우리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책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과거 옛날에는 뛰어난 철학자나 스승을 구하며 지혜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강연이나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오직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39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은 지혜 문헌에 속합니다. 지혜 문헌 안에는 잠언과 함께 욥기, 전도서 등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처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마주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그 지혜로운 삶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지혜로운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은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 방식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지혜의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옆에 두고 함께 견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머리에 납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머리는 내 온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의 생각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죠. 우리는 이 지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져도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지능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적인 명제를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판단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내 생각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있죠. 본문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줍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7절의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이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첫 번째 문장,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스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문에서는 내 눈에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내 눈에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눈은 굉장히 섬세하고 뛰어난 기관이죠. 우리 눈은 그 웬만한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로서 감각에 의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입으로 먹고 손으로 잡는 그 감각에 우리는 의존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눈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이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정확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과 이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은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성과 이성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속임이고 오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주관과 상황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선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붙드는 것에는 결국 실망과 좌절이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색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내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아멘. 범사라는 말에도 충분히 모든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이 범이라는 글자가 일반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조금 직접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형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프로필을 보고 또한 뉴스 매체 소식을 보는 정도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알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내 삶의 고백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적인 제약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명예 혹은 그것에 준하는 무언가가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마음 한켠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살아가지만 막상 교회 바깥을 나갈 때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데 조금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즉각적인 판단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6절 말씀에서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뒷부분의 원문은 그것을 직역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곧게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길은 굽은 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곧은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만 걸어가면 그 길이 절대 곧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길은 절대 곧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임기응변이나 지혜를 의지할 때 오히려 내 길을 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길이 곧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르게 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길이 안전하게 세워진다는 그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에 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8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해서 굽은 길로 가면 분명 인생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힘이 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짜 유익, 참된 회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곧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9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가진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한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상징이 되는 수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처음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27장 26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분명 구약의 예법에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가 있으니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금은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엄청 여유롭게 사역을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사례를 받으면서 첫 열매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떨리는 기분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작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드린 이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부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때를 돌아보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결단과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마치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왜 저한테 이걸 가져가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것을 그냥 뺏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또 우리의 소유를 허락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하고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 한 방이나 잭팟을 터뜨린다는 그런 투자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테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무언가가 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때문에 조금은 빈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만큼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돌보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우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정적인 데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삶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열매 그리고 첫 것이라는 이 상징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학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한 주의 첫 시작,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첫 시작, 그 우선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 내 삶의 가장 우선된 부분, 그 모든 방향성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